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대한민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대한민교회 또 이 지역에 영혼들을 섬기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삼아 주신 지 이제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립일은 주보에 보시다시피 3월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설립 감사 예배부터 해서 아마 6월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저희가 이제 6월 중으로 우리가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교회가 이제 간판도 좀 새롭게 하고 또 최근에 페인트칠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뭐 본의 아니게 또 목사가 좀 젊어 보이기도 하니까 이 교회가 별로 안 된 줄 알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처음에 오면 성당 옆에 교회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옆에 성당이 있는 건데 왜 성당 옆에 교회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성당이 크다 보니까 성당이 더 오래된 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듯이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딱딱하고 굳은 시멘트를 보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한민교회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인상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사람들의 모임도 아닙니다. 종교 단체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몸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몸이 어떻게 자라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 또 평안의 공동체, 이런 수식어가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길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공동체라고 말했으나 거기에는 이러한 수식어가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은 은사인데 이것이 곧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은사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돌보시고 친히 사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가 이런 어떤 사람들을 끝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직분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11절에 나오는 오늘 여기에 목사라는 이야기는 여기로만 나옵니다. 목사,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이력서 받아서 다 조사해서 세워서 투표해서 뽑아서 세운 거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도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청빙할 목사님을 궁금해해서 저에게 와서 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장단점을 묻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면 청빙위원이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교회 선물이고, 저도 대한민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일꾼들, 직분자들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의 직분만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존중해야 하고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오늘 직분들을 보면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름받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의미로 사도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척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주님의 사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주님의 사도의 역할,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선지자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속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죠. 복음을 바깥으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지역, 민족, 국경을 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도자, 선교사, 복음을 증가하는 또한 설교자로 세우심을 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이시오.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는 맡겨진 목양지에서 그 양들을 돌보고 교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따로 분리해서라기보다도 함께 두 단어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양과 가르침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 성경을 가리키는 이 인도자들이 바로 이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공통된 목적은 바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오케스트라를 보면 거기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도 있고 첼로, 플룻 또는 호른이라는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죠. 소리도 크기도 음색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그 음악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죠. 바이올린이 플룻처럼 연주하려 하면 또 북소리가 혼자 크게 나면 전체가 어지럽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 직분은 비록 다를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섬길 때 아름다운 교회의 소리가 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맡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의 지위에 따라서 하나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실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교회를 세우면 좋겠는데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실수하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연약한 자들끼리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서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자들을, 또 이곳의 모든 직분 맡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각자의 그 위치가 있듯 병원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주차 안내하는 위원부터 또 간호사, 의사, 또 엑스레이 찍는 그런 기술자, 또 행정 업무, 또 약사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필요하지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만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직분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참여하는, 즉 성도의 모두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 하나 다쳐서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더라도요, 그 손가락 하나 때문에 이 손 하나를 다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병원에 갑니다. 손가락 하나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특정 신경 조직이 손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손에 영향이 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니까 전체 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어떻게 머리를 이 손으로 감을 수가 없어요. 손을 못 쓰는 겁니다. 몸은 하나이죠.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때 몸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 잘 드러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조용히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건강한 교회가 되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나 하나쯤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불편한 몸처럼 온전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성도는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르티스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리하다, 정비하다 또는 훈련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진 것을 고치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세례를 불러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반복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신앙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훈련으로 성장받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 온전한 성도의 삶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바로 봉사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봉사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섬김, 사역, 복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지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찬양팀도 있어요. 안내위원도 있습니다. 식당을 통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전도팀, 중보 기도팀 아주 다양하게 있지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자리 곳곳에 다 섬기는 분들입니다. 모든 자리들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교회는 소수의 전문가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도 우리가 갑니다. 축구 경기를 봅니다. 축구 경기에도 경기장에 가면 축구 선수들은 몇 명입니까? 한 팀에 11명, 각 팀 붙여도 22명입니다. 근데 큰 좌석이 있는 곳에는 6만 명, 몇만 명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그 경기를 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 보러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있나 평가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그 교회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맡은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결국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체나 건물이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몸이 자라려면 영양과 운동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죠. 말씀과 섬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가 온전해지고 섬김에 참여하게 되면 비로소 교회는 세워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놓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충성되이 또 맡겨진 일들 그뿐만 아니라 돕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에서만 멈추길 원하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러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13절은 우리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13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 신뢰와 헌신, 아는 것, 지식과 이해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한 인격적인 일치에서 의견에서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친밀함, 여기에서 사교적인 모임으로 마음을 합쳐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고백, 신앙 그 지식 안에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신 복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는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도덕적으로 성인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다양한 사람,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 완전하게 자라난 사람을 의미하는데, 영적으로 미성숙에서 벗어난 완전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는 것만을 원하는 것보다 온전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겉모습보다 깊이 있는 성숙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최종 성숙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본이 되고 좋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참 좋아. 근데 교회에 와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옆사람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삶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은 그리스도의 사랑, 성품, 겸손함, 거룩함, 진리,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간직한 사명입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줄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응원해주면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더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냥 단순한 연령이 어린아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잘 속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잘 배우지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 쉽게 감정에 휘둘립니다. 기분에 따라 믿음이 막 요동칩니다. 아까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더니 뭐 때문에 하나 작은 것 때문에 수가 틀려가지고 벌써 기분이 안 좋아 있습니다. 또 언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더니 또 보니까 뭐 하나 집어주면 또 언제 기분이 좋아진 것 마냥 사람이 요동을 칩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공동체보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것 알아주길 원합니다. 몰라주면 속상해하고 시험됩니다. 제가 오늘 선우도 그림 챙기라, 제가 챙기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에 챙기라. 지난주에 챙겨오라는 거 까먹었길래 챙겨라. 대신에 식당에 놔두라. 식당에 놔두라. 식당에서 보여드려라. 선우, 저도 제가 왜 선우 내 자녀의 것을 왜 자랑하지 않고 싶습니까? 어제 이품 심사 또 엄청 잘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겨루기 하는데 형하고 한 살 많은 이 선우가 키가 커가지고 작년에도 일품할 때도 겨루기 할 때 형하고 하고 이번에도 또 한 살 많은 형하고 겨루기 하는데 막 형이 뒤로 막 밀려나.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다 지금 본의 아니게 자랑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겁니다. 제가 식당에 놔둬라 해도 좀 더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싶어 하는 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그거 몰라주면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또 고맙다는 인사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은밀하고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변에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입니다. 속임수는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조작된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간사한 유혹은 사악한 교묘함을 말합니다. 사람을 미혹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간사한 유혹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축복만을 강조하는 기복적인 신앙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의 현실적인 삶을 무시하며 편향된 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이 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온전한 자들이 오지 못하면 그들의 속임수에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몇 번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한 것을 물리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진짜 집회 강별사들, 즉 그러니까 우리가 진품 명품을 감별할 때에도 그 진품 명품을 감별하는 사람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은 거짓, 가짜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연구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게 가짜인 겁니다. 우리도 가짜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인 것만, 말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러면 가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진리를 깊이 알고 묵상하면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 없이 받아들이면 영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바울은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닷을 진리에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정보를 얻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분별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력은 바로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성도들, 또 그 공동체들이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말해주면서 끝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강한 방법이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15절과 16절인데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정죄하고 상처만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그냥 직설된 말만 하면, 진리만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진리에 불타버려 버리는 거예요. 상처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나 사랑만 하면 되지 뭐. 근데 제대로 된 진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방임이 되고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타협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죄는 눈 감고 그냥 손잡고 가자 이러는데, 이러면 병든 거예요. 병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리 안에 서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면 의사들은, 좋은 의사들도 이렇습니다. 환자에게 아이고 그동안 얼마나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힘드셨어요. 따뜻하게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잘 치료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좀 좋게 말한 대로 한다고 했는데 술, 담배 많이 하시죠? 술 먹어가지고 간이 다 엉망이네. 이렇게 진리된 말을 하면, 따뜻한 말한 것보다 그게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은 더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진리는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랑의 말의 표현들에 식물로 표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물에 또 한 연구 식물학자가 이 식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물도 주고 영양분도 준 그룹이 있고, 또 햇빛을 충분히 주되 물은 좀 적게 준 곳이 있고, 또 한 곳은 물도 주고 잘 햇빛도 주고 사랑의 말까지 해준 그 식물 그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말하는 거 결과 뻔하지 않습니까? 물과 영양분을 준 것보다도 사랑의 말을 해준 식물이 더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가깝게만 집에서만 기르는 식물에게만 해봐도 여러분들 그냥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저도 그냥 어디에서 버려진 씨인지 모르지만 거기 군대 훈련소에서 제가 힘드니까 그 우유팩에 씨를 담아놓고, 이게 정말 잘할지 안 잘할지도 모르고는 거기에 우유팩에 씨를 담아놓고 물을 주면서 야 씨야 잘 자라봐, 혼자 제가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놈의 씨가 자라나가지고 뿌리가 뻗어나가지고 식물, 내가 어이구 잘 자라네, 어이구 멋있다, 너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 자라. 제가 바깥에 가서 심으셨지 않습니까? 잘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에서 너 그래 이제 여기서 더 넓은 데서 자라려 해서 이렇게 바깥에 심어줬습니다. 우리의 이 말에, 사랑의 말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계속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장의 이 목적은 그냥 팽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뭔가 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이 교회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의 방향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큰 교회, 보기에 교회가 막 이쁘고 우리 교회에 오니까 저는 늘 우리 교회 여기 본당에 와서 오는데 평백나무 냄새가 난다고. 이거 신기하죠. 다른 처음 온 분이 여기서 오는데 여기는 풀 냄새, 제가 이거 반향제 냄새인가? 그런데 반향제 냄새는 정확하게는 양재 꽃시장 냄새입니다. 근데 양재 꽃시장 냄새가 아니라 그분들이 올 때마다 평백나무 냄새, 숯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은 못 맡으시죠. 근데 잘 안 오는 분들은 그 향을 맡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어떤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냄새나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 여기 오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교회군요. 이런 교회로 우리가 고백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옆에 있는 성당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바르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고 각 지체가 역할을 다할 때 세워지죠.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어떤 것을 혼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 충성하며 사랑 안에서 역사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돌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돌봄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은 사랑으로 가능해집니다. 교회는요, 외적인 시스템, 프로그램, 사람의 기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교회의 뿌리이고 힘이고
또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감정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과 용서와 인내와 헌신으로 표현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건강하고 평안하게 든든히 주님 안에서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